우리 교회 지금 방송 장비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방송 장비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실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좋은 이 찬양과 또 말씀과 이런 시스템들이 조금씩 이게 좀 개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네, 올 한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 자신이고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미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 복음을 고백하고 강단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그게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또 여러분의 복음 고백 그대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복잡한 생각을 하면요, 우리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틀린 생각을 하면은 응답을 받고 싶어도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취될 언약입니다. 복잡한 생각,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원망하는 생각, 그런 거 아무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그때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거기에 있는 똑똑한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 게다가 다니엘에게는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를 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포로가 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에 어떤 언약을, 응답을 붙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가 제123 RUTC 응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응답받는 해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어떤 응답을 받는가? 제1 RUTC의 응답입니다. 제1 RUTC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에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이는 운동이 제1 RUTC입니다. 이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교회로 모이고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으로 모이는 운동이 제1 RUTC 응답. 이 응답이 여러분 지역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보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에 모이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2 RUTC 응답은 뭡니까? 이제 모인 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 흩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 바로 제2 RUTC 응답입니다. 자, 이제는 이번 달 말에 우리 설이 있습니다. 이제 흩어진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 RUTC 응답이 뭡니까? 제3 RUTC는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병든 자 올 한 해에는 치유되어진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직장인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서밋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응답의 해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죠.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이 단어에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럼 나타나는 결과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붙잡았는데 그 안에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복음을, 이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삼천제자 운동입니다. 삼천제자 운동.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천제자 운동이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일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잘 기록해 두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한번 1절에서 6절 말씀은 여러분이 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언약을 잡았는데 내 몸의 자녀가 잘 될 것이며, 아니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내 토지와 너희 소산과 너희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 직장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언약 잡은 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만큼 따라가고 또 안 보일 때 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악기를 들고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설에 안 믿는 가정 가문에서는 조용히 속으로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그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있는데 성전 비문에 앉은 안전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그 말을 했는데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땅에 어떤 명의가 고치지 못하는 그 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집사 빌립입니다. 그가 복음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귀신 들려서 중풍병 자, 귀신 들려서 안전병이 된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 팀이 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에 귀신 들려 점치는 요종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따라 가면 됩니다. 어떤 언약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강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강단의 언약을 따라가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언약을 가지고 계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약대로 우리 인생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할 만한 일은 교회 일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안 한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언약의 성취가 우리 삶에 또 우리 걸음걸음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출생, 거기에 문제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데 왜 문제가 오느냐, 이 부분입니다. 다 우리 옛틀로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것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정말 문제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문제인가?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겠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주고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지금 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불신앙했는데 보고만 해서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해방되어진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이제 그 문제와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문제라면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에 속지 말라. 문제를 일으키는 그 요인이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내 개인의 무능이라든지 어떤 것이라도 문제의 요인에 속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모든 문제는 구원 사역 관점에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라. 요한복음 1장 7절에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관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의 미제를 위해서 벗어나라.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전도의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속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다락방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100다락방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우리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전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런 레마를 붙잡았습니다. 문제에 속지 말고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그 말씀을 붙잡고 오전에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절대 믿음으로 전도 대열과 빛의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이번 주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다. 정말 다락방 시대 그리고 100다락방 운동의 전도될 속에 서자. 이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또 이 문을 나서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실천상을 붙잡고 나갈 것인지 한번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것을 딱 결정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뭘 하는 것이지요? 걸음걸음마다 언약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현장은 축복받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123 RUTC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응답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정말 삼천 제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본부에 주신 메시지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가지고 가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됩니까? 일단 말씀을 붙잡고 전체 흐름을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삼천제자 운동이 나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삼천제자 운동의 주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 번째, 이 삼천제자 운동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락방의 목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욕심도 아니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도 아니라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때는 1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흘러내리고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천 제자 운동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언약이 바로 삼천 제자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서대구 지역 보호마라는 언약으로 이미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삼천 제자 운동을 진행해 왔고 그 속에서 300지교의 운동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 흐름 가운데에 올해 우리가 다시 삼천 제자 운동을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이미 사도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올해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이 후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우리는 밀어주는 겁니다. 이 삼천 제자 운동 속에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삼천 제자 운동을 할 것인가, 전체 그림,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취될 언약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첫 번째, 300명 전도 대상자를 기록을 하자. 어떻게 기록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이 삼천 제자 운동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전도할 사람들이 생각나고 만나지고 그 다음에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종이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분들이니까 우리가 삼천제자 노트를 써도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앞뒤로 비어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쓰든지 나름대로 여러분이 300명 노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록하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연구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종교가 뭔지, 물론 기독교는 아니겠지요. 또 기독교라 할지라도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생활 상태, 그들의 습관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 다시 말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걸 숙제로 하면은 300명 기록했어 라고 하겠지만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관심을 한번 가지고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300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부터 천천히 한 명 한 명씩 기록하면서 분석하고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하면 됩니까? 이제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나를 준비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메시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300제자 운동의 주역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우리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내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나를 준비합니까? 이제 훈련 속에서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련은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훈련에 대한 응답을 못 받는다. 이건 참 우리가 애석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훈련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 캠프를 합니다.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정말 내가 훈련받고 싶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참석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주일에 훈련을 합니다. 또 이제 3월부터는 말씀 사역자 훈련을 또 평일에 합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지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훈련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의 훈련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 좋죠. 그래서 우리 전반기 후반기에 본부에서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이런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본부에 직접 가서 우리가 1차 합숙 또 미션원 합숙 여러 가지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훈련이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 아마 장로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냥 서리 집사로 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장로의 직분을 맡게 되면은 무언가 좀 달라지지요. 달라집니다. 그게 직분의 응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천하 만민에게 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듯이 우리에게 이 훈련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다 못해
내가 우리 손주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훈련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를 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모든 신앙 훈련을 어디에서 하느냐? 가정에서 한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만 데려다 놓으면 되는 줄 알고, 물론 그 속에서 응답받은 많은 이 후대들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그때에는 놀 게 없었어요. 교회 와야 놀고, 교회에서 뭐 팀을 모여서 가야 놀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장소였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밖을 안 나갑니다. 왜냐면 와이파이가 되면 집안에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안 나갑니다. 집을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저 집에서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냄새냐, 경찰에 신고해서 가보니까 할머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아들 방에 또 나이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엄마가 죽은 걸 모르고 그 방에 계속 몇 달 동안 있었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손에 쥐어진 이 휴대폰과 컴퓨터와 우리 앞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와 휴대폰의 활용과 지금 랩런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사용법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 자신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도 삼천 제자 운동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300명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동기 목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정 목사, 영진전문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한번 만나달라. 경북대학교 병원에 간호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달라. 물론 그쪽 교회 성도가 그 친구 목사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준 부분이니까. 근데 저에게는 좀 달랐어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연결되어지는구나. 자,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표 따라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문제와 사건, 일들을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구원사역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주게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접자 중에서 제자를 찾아서 다락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다락방을 시작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30다락방의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30다락방을 움직일 수 있는 새 다락방, 3지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지교회 한 지교회에는 30다락방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교회 열어놨으니까, 거기에 사역자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캠프 계획을 가지시고 한 지교회에 30다락방을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3천 제자 로드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기록을 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분석하고 연구를 하자.
그리고 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자. 그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다락방 문을 열자. 이제는 그 30다락방을 할 수 있는 3지교의 응답을 누리자. 자, 이것을 이제 올 한 해에 우리 모든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각 전도회에서도 300 영접 운동을 위한 우리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상반기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후반기에 뭐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를 할 때도 300 제자 운동을 위한 3000 제자 운동을 위한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 나가시는데 이제 결혼도 구원 사역 중심으로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모든 것도 구원 사역 중심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에는 제123 RUTC의 응답이 그리고 전도의 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2020년도에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세 단어입니다. 첫 번째 위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모든 직장과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 정말 언약 붙잡고 3000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3000 제자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